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적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이 조금 덥습니다. 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힘차게 만드는 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무더위보다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이 더 뜨겁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열정을 가집시다. 네, 예수를 향한 열정, 그 열정,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열정. 여러분, 네, 현직 교회에서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조금 남잡한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은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가 주최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여름밤의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2년 동안 그 음악회를 저희가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요,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시작할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연주자들이 나와서 1부를 마치고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정말 오셨던 그 많은 분들, 조금은 딱딱하고 어색하고 긴장까지 돼보셨던 그 모습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은혜를 누리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요, 제 아내를 제가 봤어요. 함께 그 음악회 가운데 있었던 제 아내를 제가 지그시 바라봤는데요, 정말 너무 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우는 거를 처음 봤어요. 생각보다 감정 표현이 없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잘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보시는데도 꺽꺽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년 전에 동일했던 그 음악회 그 준비를요, 혼자 했었으니까요. 혼자 데코레이션을 하고 어설프게 트리를 설치했던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왔더니요, 이미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각 파트마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건 저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장소를 또 꾸며주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그 더위 속에서도 들어오는 차를 또 안내하시고, 그러느라고 그 음악회에 정작 본인들은 참석하지 못하시고 멀리서 들려지는 그 음악 소리만 들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섬김 속에서 그 음악회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이 저희에게 있었을까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분명 2024년, 제 아내는 분명 2024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신적 개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제 아이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서 서울대에 입학하면은요, 여러분 제 머리를 닮은 그 아이들이요, 서울대에 입학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적이라고요. 왜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요? 제 머리를 제가 잘 아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신적인 개입,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그러한 역사들, 우리는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1년 동안 우리가 맛보았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은혜에 빠져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개입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힘이 무시무시하게 강한 삼손이라는 자, 그 삼손이라는 자의 시작의 스토리가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대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반복적인 것입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 반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가 어떤 죄입니까? 목전에서 행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관심이 없으면은요,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인식하지 못하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한 대상은 내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 여러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셨잖아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들을 여기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닐 거예요. 브리즈번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 브리즈번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지나쳤을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니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들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나 늘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의 삶이 무너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그 삶의 최후가 성경은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 찾아내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하실 줄 압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일까? 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 시대의 문화 때문일까? 그러면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보면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다면,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점령할 때, 그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 가나안에 정착해 사는 민족 중에 가장 무자비한 그런 민족입니다. 해적이에요. 지중해 연안을 누리면서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출신의 한 장수가 있죠. 이 블레셋의 강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 장수, 그 이름 무엇입니까?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속해져 있던 그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거의 유일하게 이 사사기 전 시대를 통틀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셨다.
아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아무리 자신을 외면했다 한들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요,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그 땅 가운데에서 제거하시는 심판을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벌하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에 넘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40이라는 그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자주 이 40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떠돈 그 시간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그 시간 40년, 예수께서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사단에 끌려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그 일 40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4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40은요,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 40은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 40은요,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변화되는 시간, 그것이 40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40년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40의 고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분명 힘겨운 역경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요, 지금 나에게 부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힘든, 어려운,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의 부재로 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잃을 때 친구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느끼는 우리 아닙니까? 건강을 잃을 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요, 왜 그렇게 아침마다 먹는 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며시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렇게 많은 약들을 먹습니까?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곤비한지, 여러분, 고난은요, 나에게 무엇이 부재한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호주라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충족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굶는 분 계십니까? 외로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면 무언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부재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부재입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부재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고난의 삶은요, 여러분, 그대로 저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난의 삶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역경 없이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 없이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순간에만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고난을 은혜로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한 순간에 더욱더 엎드려지고 우리의 그 모든 일상 가운데 더 주님을 찾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여러분 그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요예배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수요예배 나오시면은요, 목사로서 그 마음에 덜컥하는 긴장이 있다고요. 저분이 나오실 분이 아닌데 왜 수요예배 오셨을까? 왜 이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실까?
그런데 기도의 그 음성이 눈물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구나, 일이 터졌구나. 그런데 그분이 수요예배를 그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건 심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넘칠 때 수요예배 오시기를, 감사가 넘칠 때 새벽에 더욱더 엎드려지시기를,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뻐하며 예배에 엎드려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부재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나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고, 고난은 하늘을 향하여 나의 그 모든 아픔을 울부짖게 하는, 부르짖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고난에 대하여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시며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안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 억압에서, 그 아픔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가장 고난의 순간 주님 찾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의 그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할 때,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실 때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부재를 깨달아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40일이라는 것입니다. 40일. 여러분, 이 고난은 지금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4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다시금 이들이 주님을 찾게 하는,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4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맺음되는 그 순간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맺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기적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삶에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순간 신의 개입이 있으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그들을 넘기시고 끝맺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손을 준비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에 2절에 그 말씀 보십시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한 준비된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탄생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노아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픔이 있대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지파는요, 그 지역이 블레셋과 가장 민첩하게 접근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그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그 가정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마노아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마노아, 여러분 어떤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노아의 홍수 심판. 여러분, 물로 모든 자들이 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여기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아의 그 이름 무엇이에요? 안식.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평안을,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한다 말씀하셨을 때 마노아의 어머니 노아라는 거예요. 이 마노아를 통하여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손의 아빠인 그 마노아 가정도,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올 그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도, 여러분,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겨워했던 자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대가 끊어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멸망이에요. 그 민족의 멸망이에요. 생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임신하지 못하는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임의 그 사건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시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 그것이 현재 그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의 그 불임, 이 불임을 통한 그 아픔이 부르짖음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경에선 이들이 임신하지 못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장 그 5절의 말씀을 보면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시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가정들 가운데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적인 아픔의 상황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아픔 속에서 이제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그들을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아픔을 당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들의 그 민족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방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방의 손에서 그들이 심판당할 때 부르짖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나 이내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1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40년 동안 블레셋에 내버려둔 그 고난 속에서도요, 이들은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아요. 아픔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의 대상을 잊어버려서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그 상황과 그 죄악에 순응해 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누구신데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가 막힘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가정의 멸망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아픈 것,
너무 힘든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사인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이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과 민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을 때 이런 아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아프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고통만 없애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 아이, 이것이 나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을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끝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고통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를 그제서야 부르짖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왜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저만 해본 것일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은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회복의 간절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질 것을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5절의 그 말씀,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자녀를 허락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런 멸망의 위기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울부짖는 그 여인의 기도 가운데 삼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삼손은 다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의 사사일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은요, 평범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일반인들보다도 때로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겁쟁이가 있어요. 몸에 불편한 왼손잡이가 있어요. 여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범합니다. 일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초인적인 힘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삼손은 이런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까? 이유가 뭐냐면요, 삼손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모든 백성이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와 협력하여 이방 민족을 무찔렀습니다. 다른 대부분들의 사사들은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활동한 사사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독단적으로 활동한 사사들은요, 원수들 중 일부와의 싸움이었지, 이렇게 이방민족 전체와의 싸움 속에서 혼자 대립한 구도는 삼손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민족도요, 삼손을 돕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 사사기 15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이 등장할 만큼 아무도 이 블레셋에 대항하고 있지 않을 때, 한마디로 그 민족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홀로 싸워야 하는 그 삼손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과도 같은 개입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뭘 줬다고요? 초인적인 힘. 그 어떤 사사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인적인 그 힘이 삼손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으니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을 통해 부르짖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허락하사 그 능력과 힘으로 혼자서 블레셋 민족을 대적하는 삼손의 탄생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능력,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그 서두에 1년 동안 우리는 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3월 22일 설립됐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시기에 교회가 설립됐다니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설립됐다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오셔서 대놓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이런 시대에, 그것도 해외에서 사람들이 모이냐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지만요,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제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요. 제 능력 밖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주는 교회가 개척되는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교회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얘기로는 그때 개척된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는 교회에만 이 숫자의 사람이 모였다, 설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칭찬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분명히 지금 이 모든 역사가 기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자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온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기적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아들레이드에서 올라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목사의 가정을 부르짖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쓰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면 목숨 다해 성도를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이 지역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인지 여러분,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그 시간 동안 80명이 넘는 청년들을 섬겼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음악회를 지역 안에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섬겼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적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기적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기적으로라도 세워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 세워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요, 쉽게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에 동참하여서 모든 그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불편한 마음에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섬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순간 나를 왜 이 자리로 옮기셨을까? 그러나 그런 모든 발걸음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을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인내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 더위에 소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 하실지를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합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묻고 그 길로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즉 기적임을 안다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결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허락한 삼손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때부터 나실인 되게 하였대요. 나실인은요, 헌신하는 자입니다. 봉헌하는 자입니다. 구별한다라는 뜻의 나자리에서 유래한 말이 나실인입니다. 한마디로 나실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그러한 자를 성경은 나실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나실인의 모습,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한 나실인, 구별된 자는요, 세상 속에서 분명 다른 그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 시대의 사치품입니다. 행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낸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정욕에 빠져 술이 취한 채 내 의지가 아닌 세상의 의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별된 자는 세상의 정욕에 취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자. 즉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내 의지가 아닌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내 의지가 아님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도를 대지 말래요. 머리를 기르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리를 길게 기르든지 그 위에 면사포를 대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를 보면 여성분들께서 머리에 하얀 면포를 뒤집어 써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면포가 있다는 것은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그 면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될 자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조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행동, 장소, 그러한 일, 그러한 사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심령적으로 방해가 된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골드코스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는 오래된 낡은 교회입니다. 나무로 된 마루가 있어서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걷는 그 소리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근데 전날 제가 새벽까지 공포 영화를 보다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장 일찍 가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뒷문이 삐그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나무 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성도님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돌아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방해됐다니까요.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에, 예배하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이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든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착각했을 때 나시린의 삶을 벗어버리며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능력을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잘남이 되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저의 권세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시작을 구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2024년 모든 삶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2024년의 삶이 여러분 기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와 이걸 어떻게 하셨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권위를 내려놓고 사치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을 먹어도요 얼마나 그것이 부족한지 여러분 제 결심으로는 야 난 이 정도면 충분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습관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발버둥치는 그 목회자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신앙의 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멸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만 기쁜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기적 가운데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지만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을 품어 봅시다.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의 이웃을 사랑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적 속에서 나시린이 되어 나시린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이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그 연약한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되기를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는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삶, 구별된 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못하죠. 내 능력은 결코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 부르짖으시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권능,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브리즈번 주는 교회의 10년 뒤는요, 여러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브리즈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 쓰시고 이 교회를 폐하시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10년 뒤의 교회 건물을, 10년 뒤에 우리의 모인 인원을, 10년 뒤에 우리의 재정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과도 같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구원하고 이 교회가 문 닫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한 번이라도 위로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임을 알고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알고 구별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교회 되기를, 그러한 것이 나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뜨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적과도 같이 세워진 교회,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기적 가운데 세운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인하여, 구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분별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헌신의 그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주여 보내옵소서. 주여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을 통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같은 꿈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나 울부짖는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울부짖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때 구별되어 주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장 먼저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큰 손해가 될지언정 너무나도 손해가 커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행사를 준비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러한 순간이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위하여 의로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그럴 때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여 복의 복을 도와사 그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누구보다 가장 큰 은혜로 인하여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